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기한을 하게 되는데, 스가랴는 그 중에 첫 번째 기한자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바벨론에 돌아왔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그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내적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었고, 또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나 또 정치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떤 그들의 현실 기반이 약해요. 왕도 없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70년 동안 땅이 비어져 있다 보니까 땅이 막 황폐해져 있잖아요. 삶을 어떻게 일구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큰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백성들 안에 있었죠. 근데 이때 좋은 지도자들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기초를 닦고, 그리고 이제 이전의 삶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좋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뭐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긴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지극히 현실주의자들, 또 냉소적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관하에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막 흔들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그 본성,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살았던 그 본성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 본성이 그들의 마음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꼭 제동을 거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 땅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런 현실을 이제 겪고 있는 거죠. 이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비를 구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비를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맡긴다든지 비가 오려나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전에 가치체계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게 심판받기 전에 있던 모습처럼 어떻게 해요? 뭐 기우제를 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비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비 준비하시니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해요.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두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물을 잔뜩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밭의 채소를 일구게 해서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2절에 보니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금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뭘 구하는 거예요? 드라빔 같은 거. 그 집안에 있는 그 작은 우상들 있죠. 부적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 지금 시대에 보면 어떤 미래를 예측해주고, 또 그게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안전하고 또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가고 바알신, 아세라신, 막 이런 몰렉신 같은 보이는 형상의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드라빔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으로 복을 빌고 그것으로 안전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또 사람들이 부추겨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제가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뭔가 하나 두고, 그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뭐 좀 약간 부적 같은 것도 하나 두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라도 하나 걸리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술자들 또 보면 이렇게 막 예언해주고 막 뭔가 헛되게 막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보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요, 거짓된 꿈을 말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헛된 위로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죄의 문제인데요, 잘못 말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막 그래서 불안을 잠식을 시켜주고 괜찮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또 위로를 누려야 될 때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른 지도자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요.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 또 바르게 제사를 집례하는 이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생존만 있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뭘 섬기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기승전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기승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 안전, 이게 돼버려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믿든지 간에. 이런 사고 구조로 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스가랴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참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리더로 세움을 받아 있기 때문에 스가랴 10장이 되게 이게 저한테 또 울림의 메시지가 돼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 가정의 리더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깨우는 리더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또 울림이 된다, 오늘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이 거짓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도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요 친히 백성을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맡겨놨는데 엉망으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술가들 막 헛된 메시지에 막 현혹돼 버리고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 우상 숭배자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뚱이 그에게서, 싸우는 힘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뭐냐면, 자 3절에서
여호와가 족속을 돌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게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사람들이 막 모든 삶의 기반, 시스템, 어떤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가서 이거 보고 저기 가서 저거 보고 막 그래서 이거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시 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퉁이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 기초잖아요. 기초. 건물의 기초예요. 그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초와 기준을 다시 잡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말뚝은 뭡니까? 건물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기준과 기초를 만들고 중심을 세우고 싸우는 활도 뭐예요? 이제 싸우는 활은 뭐예요? 이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능히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 다 일제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 싸우는 활, 말뚝, 모퉁이돌. 그래서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계속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건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 3절 스가랴가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삶의 기반을 마련하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사야가 그런 메시지를 했잖아요.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싸울 때 용사의 거리에 진흙 중에 온소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과 함께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자들과의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근데 오늘 구원해 보니까 유다 족속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한답니까? 요셉 족속도. 여러분 요셉 족속은요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사람들이에요. 유다 족속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었고 귀환한 사람들이고 유다 족속은 이미 오래전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민족성도 말살되고 다 멸망당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께로 가서 모든 기반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모든 삶의 시스템을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재세팅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모든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든요. 이제는 유대의 땅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니까 전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해요. 7절에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게 한다 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들. 그리고 8절을 모아보니까 다시 그들을 구원해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오고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아지게 하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 의지를 표명을 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내가
그들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이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악에 빠진 세상 또 악한 모든 세력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힘입어서 하나님 그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